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성명학 중에서도 한자를 사용하는 이 수리성명학이 있습니다. 이 수리성명학의 그 내용 가운데서 장명하는 방법 가운데서 이미 타고난 성씨, 이 한자가 되겠죠. 이 한자가 그 이름자, 뭐 외자든 두자 이름이든 그 성씨와 이름의 한자가 서로 상극이게 되면 이것은 뭐 패망하는 이름이다. 망해먹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장명을 해야 한다. 혹은 그 장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자원오행이 과연 성씨와 상극일 때 그 이름은 못 쓰고 장명할 수 없고 패망하는 이름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원오행이 성씨와 상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이 먼저 무엇인가, 뭐 앞에 영상에서도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자의 그 오행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오행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변이 있는 뭐 솥기 현 이런 한자는 금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 밝을 현 밝다 뭐 이런 거 날일변이 있거나 불화변이 있는 이런 한자는 화에 해당이 되고, 서로 상자 같은 이름이나 뭐 유자 같은 이런 나무 목변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자는 목이 되겠죠. 뭐 다스릴 윤 같은 거나 뭐 윤택할 윤, 이럴 윤자들은 삼수변에 한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런 그 부수가 확실한 한자가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한자들의 오행 구분은 서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그 주장하는 내용도 다르게 됩니다. 누가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둡다, 밝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자원오행의 오행이 정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성씨를 이미 하나 아니면 두 개의 오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김씨는 금에 해당하고, 이씨는 목에 해당하고, 박씨성도 목에 해당하고, 뭐 권씨성도 물론 목에 해당이 되겠죠. 심씨성 같으면 당연히 이제 한자가 삼수변에 수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성씨와 그 이름의 한자가 서로 상생이 되게 조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가 전혀 장명을 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오행이 바로 그 성씨와 이름이 상극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안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시성이 있습니다. 한자가 목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죠. 그런데 부족한 오행은 목과는 상극인 금과 토가 이름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을 앞에서 써도 목금토, 그죠? 토를 앞으로 와도 목토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합을 잘 해도 이것은 성명학적으로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씨하고 이미 상극이니까. 그래서 금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목시성에는 장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이름을 장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태어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시성에 반드시 상생으로 장명을 해야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된다.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씨가 예를 들어서 목인데 목시성에 이 부족한 오행이 금토로 있을 때는 장명이 안 되고, 또 만약에 목과 상생인 목과 화 혹은 목수가 사주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은 목시성인데 그러면 목과 상생인 목화 목수가 사주에 넘쳐나고 있으면 장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양보를 해서 성씨와 상생으로 장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의 성씨인 성씨와 상생으로 만들려면 목목화, 목목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수목, 목화목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너무 많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난 성씨와는 아무리 장명을 잘하고 조합을 잘해도 상생으로 장명을 할 수가 없다. 설사 가능해도 그것은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는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제 화의 성씨를 한번 볼까요? 이 한자가 화에 해당하는 성씨들을 보면 또 수하고 금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화수금, 화금수가 되니까 조합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장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양보를 해서 장명을 화하고 맞는 장명을 해보려니까 오행은 뭐가 되겠습니까? 목과 토가 되겠죠. 화와 맞는 오행은. 그럼 목, 토는 서로 상극이니까 장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양보를 했을 때 바로 이 화, 그렇죠. 화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 화목토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야 되니까 또 넘치는 거죠. 화가 그때는 또 이 화의 오행이 많아져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화토토 이렇게 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겠고, 화토화 하면 화가 넘치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이름도 역시 화에는 수와 금이 부족해도 장명을 못하고, 또 맞는 오행이 뭐 목과 토인데 화와는 상생인데 이 목과 토는 오행에서 넘치고 있으면 장명 자체를 성씨와 상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도 마찬가지고, 토의 오행도 토와 상생인 상극인, 예를 들어서 수하고 목이 있다. 그러면 토수목해도 상극, 토목수해도 상극, 아무리 조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양보를 해서 토와 상생인 금과 화를 토와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금과 화는 상극이니까 장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토금금 하면 금이 넘치고, 토토금 하면 토가 또 넘치고, 뭐 토토화도 토가 넘치고, 토화화 하면 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이름은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장명을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과도 상극인 뭐 목과 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금목화, 금화목 전체 조합할 수 없죠. 상생으로만 하려고 보면 금금토, 금금수, 금토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행은 넘치게 되고, 실질적인 성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수의 오행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와 상극인 토와 화가 이름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토화로 해도 안 되고 수와 토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조합을 하려고 해도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와 상생인 것을 어떻게 찾아서 장명을 뭐 성씨하고 맞춰야 되니까 한번 해본다고 치면 결국은 수와 상생인 것은 목과 금이 되겠죠. 그럼 목과 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극이죠. 수와 상생으로 장명을 하려고 목과 금을 찾으니까 목금은 상극이 돼서 조합을 같이는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목목, 수금금 이렇게 되면 목이 넘치고 금이 넘치는 거죠. 그럼 아니면 성씨가 술에서 술을 보완하려고 뭐 수수금, 수수목 하면 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장명 어디 가서 잘 했는데 누군가가 이 트집을 잡으면서 성씨하고 이 한자가 상극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잘못된 것이고 망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장명을 해야 한다. 혹은 자기 자신은 뭐 유명한 장명가고 장명을 뭐 20년 동안 장명을 했는데 성씨하고 자원오행이 상생으로 장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도 장명을 못하죠.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원오행이 성씨와는 상생으로 장명을 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오행, 성씨하고 한자가 상생으로는 장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올바른 장명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원오행이 왜 성씨를 고려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화면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씨, 이씨, 권씨, 유씨, 임씨는 다 목에 해당하는 성씨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목에 해당하는 성씨라서 이 성씨가 만약에 사주를 풀었더니 토와 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 앞에 목 다음에 토를 사용하면 목토로 상극, 그 다음에 금을 앞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목금으로 상극이 되겠죠. 그러면 토와 금이 부족해서 이 토, 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성씨와 상극이기 때문에 장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오행은 성씨를 고려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오행들이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자, 또 봅시다. 사주를 풀었는데 사주에서 화와 수가 부족합니다. 화와 수가. 그러면 목과 화는 상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과 수도 상생이 되고, 그렇지만 목, 화수가 돼서 결국은 상극이 되는 것이죠. 목, 수화가 돼도 상극이 되고, 그러면 사주에 화수가 부족한 이런 사주는 장명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성씨, 성씨인 목과 상극인 이런 목을 장명을 할 때는 이 오행을 이름과는 같이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또 보시면 화의 성씨들이 있겠죠. 경씨, 가씨, 은씨 이런 성씨들은 화에 해당합니다. 이 화에 해당하는 성씨가 만일에 수와 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화와는 수하고 금은 상극이 되겠죠. 그러면 화수금을 해도 상극, 화금수를 해도 상극이 되기 때문에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의 성씨가 목과 토가 부족하다 만약에, 그러면 화목, 화토는 상생으로 조합을 가능할 수 있지만 화목토가 되기 때문에, 화토목이 되기 때문에 조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만일 이런 오행들이 이렇게 부족한 성씨들은 성씨를 고려하는 자원오행으로 장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장명을 못하는 것이죠. 토의 성씨도 있겠죠. 황씨, 용씨, 정씨, 최씨 이런 토의 성씨들이 목과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토목수가 되고 토수목이 되니까 조합을, 성씨를 포함해서는 한자 자원오행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하고 금이 만약에 상극으로 이렇게 부족하면 화금이니까 이름 자체를 만들 수도 없고 조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와는 화가 상생이고 토와 금은 상생이 되지만 토화금이로 상극이 되고 토금화로 상극이 되니까 역시 성씨인 토를 자원오행을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화와 금으로 상극으로 오행이 부족하면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의 성씨, 김씨, 옥씨, 유씨, 허씨 이런 금의 성씨들이 화목이 부족하다. 금화목으로 상극이고 금목화로 상극이 돼서 역시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토화수 상극으로 부족하면 아예 금토는 상생이지만 금수도 상생이지만 금토수, 금수토가 돼서 장명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의 성씨인 국길, 온 이런 성씨들은 홍씨 대표적인 성씨들이 화와 토가 부족하면 수니까 수화토가 되고 수토화가 돼서 조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과 금이 상극으로 부족한데 수하고 목만 상극이고 수하고 금만 상극이면 뭐합니까? 수목금으로 상극이고 수금목으로 상극이 되니까 장명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장명가라고 유명한 장명수 찾아가면서 이 장명가라는 사람들이 이 자원오행을 성씨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장명이 잘못돼서 재장명을 해야 된다. 망한다, 패망한다, 운세가 막혀서 안 된다. 이것은 올바른 장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성명학을 모르고 장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간단하게 저 오행만 보고서 성씨를 고려하지 않은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장명가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돼서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씨가 만약에 자원오행이 성씨와 맞지를 않아서 성씨와 상극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원오행은 성씨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